어제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 다 보셨어요? 뭐 박수로 막 치고 난리인데, 그죠? 예. 우리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또 이렇게 몇 분 집사님들은 이렇게 또 특별한 경기는 교회에서 봐야 은혜가 된다 이래가지고 또 교회 모이셔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2층에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2층 자리가 금메달 따기 한 자리입니다. 굉장한 자리죠. 아주 힘겹게 경기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연장 전반에 정말 기적처럼 내리 두 골을 넣으면서 이겼어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경기가 이제 끝나자마자 우리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이렇게 잡는 데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처음에 한번 쑥 이렇게 두르더니 그 다음에는 선수 한 명만을 집중적으로 찍더라고요. 그 선수만을 계속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는 그날 골을 넣었던 이승호 선수도 아니고 또 황희찬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집중적으로 찍었을까요? 보셨어요? 방송마다 다른가요? 제가 볼 때 아마 그쪽 똑같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찍더라고요. 정작 골을 넣었던 두 선수는 이 손흥민 선수를 꽤 많이 찍고 난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비추는 거였습니다. 방송사가 왜 그랬을까요? 왜 골을 넣은 선수도 아닌 그 손흥민 선수에게 그렇게 주목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온 국민이 그 손흥민 선수 다 댓글 달 때마다 그 군면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국민이 그렇게 한 사람의 군면제를 애태웠던 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아마도 군면제 혜택을 다 이미 방송사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손흥민 선수만 군면제를 받은 건 아니죠. 그죠? 이 골을 넣은 두 선수를 포함해서 몇 명이 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20명이 군면제를 받았대요. 아마 전원 다일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도 이 손흥민 선수에게 이 카메라가 집중된 이유가 뭐냐? 뭐 인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벌써 이 여론이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군면제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래서 군면제 혜택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일 거다. 손흥민 선수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죠. 여하튼 20명의 선수들에게 이 군면제 혜택은 그들 스포츠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될 겁니다. 뭐 제일 좋은 건 나라에서 매월 꼬박꼬박 연금이 나온다는 거겠죠. 명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력의 단절이 오지를 않지요. 예를 들면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세계적인 몸값이 있지만 더 유명한 구단으로 스카웃될 수 있고, 그러면 몸값이 더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딱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화를. 그리고 그 변화를 굉장히 갈망했던 것이죠. 그 갈망이 결국에는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인생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몇 해 전이었는데 어느 아주 큰 기업의 회장님이 신년사의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아내 빼고는 다 바꿔라. 뭘 얘기한 겁니까?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강조한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기 때문에 이 급변한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변화를 따라가고 싶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학원도 다니고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막 운동해서 막 몸을 좀 새로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그 변화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발전도 성장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변화를 갈망하고 계실 거예요. 뭐 이대로 살다 죽지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다 변화를 갈망합니다. 뭐 누군가는 뭐 작게는 외모의 변화를 갈망할 수도 있겠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 축구 경기를 보기 전에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우리 승원 형제, 찬솔 형제는 머리 모양의 변화를 주고 왔어요. 그죠? 미용실 갔다 오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보실 때 변화에 성공한 것 같습니까? 찬솔 형제, 승원 형제는 뭐 그닥 잘 모르겠는데 찬솔 형제는 조금 힘을 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투자한 노력에 비하면 효과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안쓰럽습니다. 그죠? 뭐 또 누군가는 뭐 몸무게의 변화를 좀 줘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또 시도하죠. 때론 다이너마이트가 돼가지고 폭탄으로 날아오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갈망하는 변화는 뭘까요? 성적이겠죠. 네, 성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에 막 2번씩 그 몇몇 형제들은 그죠? 요즘 막 우리 벌써 몇 년째 어느 한 집사님을 통해서 스파르타식으로 자리에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적이 좀 올라가서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그죠? 여러분들도 뭐 자격증 따거나 청년들은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변화는 모두 세상적인 변화입니다. 변하긴 변한데 세상적인 변화라고요.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변화에만 목숨을 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성공을 위한 변화는 불완전하고 죄와 밀착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죄와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요. 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변화에만 목적을 두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정말 추구해야 할 변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야말로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할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이 인생이 아주 놀랍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런 변화는 뭐 단순히 헤어스타일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몸무게 10kg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 정도 아닙니다. 뭐 백수로 궁핍하게 살다가 뭐 대기업에 취직하는 변화 이런 것 정도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정도도 아니에요. 뭐 로또 1등 당첨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 성공을 위한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따라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공 누려도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청년이 자기가 아는 그 뭐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뭐 그 친구는 뭐 몇 개국어를 하고요, 뭐 집안도 빵빵하고요, 뭐 외모도 훌륭하고요, 뭐하고. 그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화려한 스펙과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옥 갈 텐데. 그 화려함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에 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갈망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두 가지 차원에서 벅찬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우선 나와야 돼요. 이 내적인 변화는 뭡니까? 영적인 변화이며 마음의 변화입니다. 영적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간도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건 끊임없이 죄를 탐하고 죄를 더하며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런히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헛된 것을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한 몸부림일 뿐인 거예요. 결국엔 변화를 추구하고 더 많이 누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더 메말라가요. 소유하는 건 많은데 그 영은 메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잔인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요? 그 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았던 뉴스들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사회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런 유명 인사들이 한순간에 몰락하잖아요. 대권 후보까지 점쳐지던 정치인들, 그렇죠? 연예인들, 기업인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끝없이 끊임없이 출세를 거듭해서 인기와 부와 명예를 쌓아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나는 그들의 그 이면, 숨겨진 삶은 뭡니까? 온갖 부패와 부정과 부조리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됩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나오죠.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만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 있고 헌금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만족, 내 욕심, 내 자랑 위해서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행복이 쉽게 변질되고 날아가 버려요.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가짜 행복을 붙들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영이 변화된 사람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요.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삭개오를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뭐지요?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서장 정도 될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부자였어요. 갑부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높은 지위에 있고 백도 있고 돈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세금을 뜯어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취급했어요. 동족을 착취하는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만난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여리고 길 위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이 삭개오 사건을 다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삭개오만입니다. 여리고 길 위에서 환호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경꾼이고 관중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삭개오만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그날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마음과 외적인 변화까지 경험한 거예요. 그 전까지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던 사람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정직하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단 한 번에.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그 영과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 전까지 죄를 쫓아가던 그런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이제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12장 2절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삶의 결과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이 변화되면 그 다음 드러나는 변화가 뭐냐? 바로 두 번째예요. 그것은 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영과 마음이 변화되자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열매가 바뀐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뀐 겁니다. 삭개오는 뭐 예수님이 시켜서 야, 너 뜯어 먹은 돈 좀 나눠줘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생각과 손과 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적인 변화를 따라 외적인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야말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거예요.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와 교회 밖에서 이분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너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서도 삶의 열매가 바뀌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기도회 때 눈물 한번 흘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고 확신하시면 좀 착각이세요. 얼마든지 자기 감정에 취해서 분위기에 취해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범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거짓과 욕정과 교만에 붙잡혀 살았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담대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고 절제가 있고 신실함이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 이 열정이 타올라야 돼요. 물론 변화의 폭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한순간에 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 진짜 봤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신 아주 골초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근데 그 다음날 싹 끊으셨어요. 아마 피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피우시는 분은 바로 못 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인이 박혀가지고. 근데 그분은 정말 거짓말같이 딱 끊으셨어요. 자기가 끊은 게 아니죠. 성령이 특별하게 일을 하신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 담배를 많이 피우던 분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1개 피씩을 줄이더라고요. 1개 피씩을. 1개 피씩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줄였어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확 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던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루에 막 50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한 2-3장씩 큐티로 이렇게 묵상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뭘까요? 삶의 외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변화가 확실했지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붙잡으러 다니던 자가 바뀌어서 뭐가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드러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변화. 우리 교회 4대 가치 중 4번째 가치입니다. 4번째라서 하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4대 가치는 사실은 더 점진적이에요. 친밀함으로 시작해서 변화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만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순전한 자만이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이 4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의 삶은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제자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인 변화부터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적 변화로부터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상황이 변하기를 애타게 갈망하는 분이 있어요. 가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돈 문제로 사는 게 지옥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세요?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갈망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영의 변화와 이 삶의 변화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게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바뀝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환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기적이 일어나네,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네 찬양하셨지요? 그 기적 중에 하나는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기적일 수도 있지만 내 삶의 문제 현상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상태가 평강을 누리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일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으십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지요. 달리 말하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신세가 아무리 구질구질하고 엉망 같아도 이미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바꾸면 예수님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육적인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도장 찍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하반기 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이 변화에 동참하기를 또한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변화가 필요한 분이 있겠지만 내 가족, 내 이웃, 이 도시에도 우리 주님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해야 될 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변화를 이뤄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야, 무슨 증거야,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불확실함은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해지는 겁니다. 복음의 연약함은 복음을 전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하반기 이 새 생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카드를 준비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벤트로 하지 마십시오. 내적인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외적인 변화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